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6월 23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오늘 아침 구원받은 백성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6.25지간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절망했던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 오늘과 같이 번성하게 되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백성이 과거의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다시금 죄악과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함을 베푸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들이 모조리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며 남김없이 뽑아 태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든 중독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굳건히 떼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위험하고 낯선 지역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하시며 안전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선교의 지경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계에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큰 믿음의 초석이 되고 성령의 불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장마철 기간에 접어듭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인사사고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도 빗방울이 단 한 방울도 틈타지 않도록 하시며 배수시설이 잘 적동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새벽 기도회 위에도 역사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의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이 참 진리임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원효의 조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순례자. 아침 숲길 걷는 순례자. 기도하며 걷는 길, 찬송하며 걷는 길, 감사하며 걷는 길, 행복하여라. 아침 숲길 걷는 순례자.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주 바라보며 걷는 길, 우주보다 더 넓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 손잡고 걷는 길, 행복하여라. 아침 숲길 걷는 순례자. 북으로 여행 가는 흰 구름에게 편지 전해주며 걷는 길, 거대한 감옥에 갇힌 북한 동포들 마음에 담고 걷는 길, 마음 아파라. 아, 초록숲길 걷는 순례자는 행복하지만 북한의 새들은 아침마다 슬픈 노래 부르겠지.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작은 가슴 두드리며 울며 노래하겠지. 야, 슬픈 계절이여, 6.25 전쟁의 아픔이 어찌 이토록 오래 갈까. 아침 숲길 걷는 순례자, 기도하며 걷는다. 오 주여 도우소서. 2024년 6월 23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보좌의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도록 예물 올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은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고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현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가난한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세워지는 전도 헌금이 되게 하시고 구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내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서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데 정직하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든 병든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경제를 살려주시고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하며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없이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6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거룩한 방파제 교회로서 공산주의 동성애 이단 사입이 세속화를 막아내고 예배와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됩시다. 거룩한 방파제 교회로서 공산주의 동성애 이단 사입이 세속화를 막아내고 예배와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됩시다. 거룩한 방파제 교회로서 공산주의 동성애 이단 사입이 세속화를 막아내고 예배와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구장 목자교육 예배 후에 잠깐 모입니다. 오늘은 6.25 기념일 북한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교구별 연합 목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성경대학은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로 같이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일 7월 첫째 주일은 가족이요 초청 맥주 감사절 감사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석에 초대장 들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꼭 구원의 선물을 드릴 분 초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회학교 및 남녀 선교회 참 감사 찬양 되어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교회학교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오순절 성령 충만 영문 구원을 위해서 한밤 새벽 기도회가 지난 주간에 있고요. 2차가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열심히 잘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는 아동부 문화전도 축제가 있다고 이런 유인물 들어있죠.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많이 전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초대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28일부터 30일 있는 정교인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아주 수련회 일정도 좋고요. 또 아주 좋은 정말 아름다운 귀한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까지 마감합니다. 다음 주간까지 수련회 다 오늘 각 교구별로 모임일 때 수련회 참석 교구장 중심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일 식사 및 꽃꽂이 섬김은 담임 목사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동기 안수장이 정희정 교수님 나오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백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키는 자들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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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공 빠진 한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 발발 74주년 그리고 휴전 71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벌써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지났네요. 그 전쟁 때 태어났던 1950년생들은 지금 원래 나이가 만 74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분단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북한은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일제시대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를 받은 우리 결의와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하고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라 이런 그 서름을 가지고 36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 잃어버린 서름이 얼마나 아픈지 뼈저리게 역사적 교훈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파도 하나고 슬퍼도 하나고 하나가 된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갈라지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남북이 그 고통스러운 일제 지배하에서도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갈라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사상도 무서운 거예요. 좋은 사상, 바른 사상은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장려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를 주지만은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영혼도 완전히 파괴시키고 가정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도 무너뜨리고 미래도 무너뜨리고 국가도 다 무너뜨리고 세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캠페인하면서 공산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된 것은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남북이 분단될 이유도 없고 우리 조국이 남북이 하나 되어가지고 지금 정말 지금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으면서 멋지게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절반이 지금 지상지옥입니다. 지옥은 천국에서 영원한 무적행이지만은 이 지상에서 지옥이 있다면 북한입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이 우리와 똑같은 동포들입니다. 누가 그 2천만 그 동포들을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듭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공산주의 독재 세력, 저 지옥의 나라는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고 종이에요. 거대한 감옥이에요. 거대 감옥. 그 지옥이 말입니다. 영원한 감옥이란 뜻이에요. 거대한 감옥이에요. 북한은 일제시대도 공산주의가 김일성이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온 나라를 부흥케 만들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엄청난 이 성령의 출발점이 바로 평양이에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출발점이 바로 평양이에요. 우리가 평양신학교지만 실제로 이름이 평양신학교가 아니고 장로의 신학교예요. 그래서 평양이 있기 때문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그걸 장로에 빼버리고 그냥 평양신학교로 부르지만은 그게 평양 장로의 신학교예요. 근데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평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서울로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이게 장로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의 장신대가 된 겁니다. 초대 7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교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수들 밑에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도성이 북한이에요. 평양이 돼. 지금은 김일성 공산 정권이 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목사님들 비롯해서 장로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동포들이,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69개 노회 중에서 5개 노회가 이북노회입니다. 이북노회라 말은 이북에 있는 도와 평양노회, 용천노회, 평북노회, 평남노회 이런 식으로 함해노회, 이북에 있는 도 이름과 그리고 도시 이름을 따서 노회를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이북에서 넘어와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분, 그 교회가 모여서 그 노회를 만든 거예요. 참 이런 이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 놀라운 은혜를 이 공산주의가 다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지금 이제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잖아. 러시아 레닌이 그 칼 막스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이론을 실제로 현실화한 사람이 레닌이에요. 그때부터 이 지구는 붉은색이 절반을 차지했어요. 아직도 러시아는 그걸 다 못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의 공산, 저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나라가 제국이든 한 나라든 왕이든 어떤 지도자든 백성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어떤 복을 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북쪽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저 북한과 하나님은 이 두 경계선에서 사상으로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추방하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우리 모두가 알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가장 가난한 나라, 아사자가 지금 또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중에서 최선진국의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은 세계 최고의 치안과 제일 정직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극과 극의 나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별명을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구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온산, 그곳에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에 1년 된 험업난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 대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선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그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숫자는 전부 상징 숫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숫자는 상징의 숫자다.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지파에 12,000명씩 선택합니다. 그 12,000명이니까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시대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감옥이잖아요. 유배지입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유배지가 아닌 그 7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에게 다 검열을 받아야 돼요. 검열을 받으면은 그게 실제 그대로 적용해가 편지 쓰면은 다 발각이 돼가지고 편지가 교회로 갈 수 없겠죠.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전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건 오늘 우리가 듣기는 어려워 보여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숫자예요. 그를 이어서 바로 앞에는 상징의 숫자를 던지면서 뒤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행정관이 검열을 헷갈려서 잘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뭐냐? 14만 4천 명은 상징 숫자고 진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백성과 방언이 다른 민족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그 누구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죠.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바로 세마포,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흰옷, 정결, 순결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 가지를 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지선받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순결한 백성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2절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오늘 우리 목자 성가대 한 20여 명이 찬양을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한 200명 찬양대 같으면 어떤 소리 나올까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나오겠죠. 2,000명은 어떨까요? 2만 명은 어떨까요? 한 2만 명이 합창을 한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합창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있는 성도가 2만 명밖에 안 됩니까? 수억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끌끌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해서 찬양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된 성도요. 이 땅에서 최고의 성화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화된 사람이지만,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완벽한 목소리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부르는 그런 끌끌하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수백억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듣기에는 많은 물소리 같아, 그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요,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도 많은 물소리고, 강에서 흐르는 소리도 있고요, 또 여름 되면은 홍수가 나서 급하게 흐르는 물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 말에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웅장한 그 찬양의 목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레 소리. 큰 우레 소리. 우레는 뭐예요? 천둥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작곡가가 작곡할 때 뭐 평평하게 전부 미로 전부 다 갑니까? 미미미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 올라갔다가 막 폭포로 내려오는 거, 올랐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곡이
그럴 때 막 웅장하게 막 천둥 소리가 때로 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잔잔하게 흐르는 그 비파 금은고 소리도 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뭐 우리가 그렇지만 베토벤의 뭐 합창이라든가 이런 교향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에 올라간 그 영화로운 성도들이 최상의 목소리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송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조화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선명함이 차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도 언젠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할까요? 바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을 상상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들려주는 천국 이야기는 말 그대로 맛배기예요, 여러분. 네. 맛만 조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전부 좋다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 좋은지를 다 몰라요. 그런데 막상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좀 모자람이 있고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약하고 부족한데 이론적으로 말씀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 먹고 영생 주시고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것은 너무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밖에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혀 있는 내에 연약하기 거지없는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왔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 왔네.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보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이 좋은 천국에, 이 사랑의 나라에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고 기와 요천만발하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천국의 나라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찬송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또 14장 또 7절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7장에 보게 되면 그 14만 4천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가 240장 보게 되면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가사가요, 오늘 본문의 가사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가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천국에 가는 성도를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우상숭배,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진짜 신 되시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라야 되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가짜 하나님, 가짜 신, 가짜 그리스도,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만든 신을 예배하고 믿는 자들을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음행을 쳐요. 우리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순결한 신부 교회가 가짜 그리스도, 이단 사입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은 우상 숭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산주의도 영적 사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건 사상을 종교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우상 숭배고, 사상으로 빼앗아가는 거, 사상, 공산주의 같은 거. 그 다음 세상에 여러 가지 동성애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속화, 음행, 인본주의도 우리는 절대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주의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뭡니까? 인본주의는 안 돼. 지성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상 숭배, 사상, 세속화, 세속적인 음행, 인본주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생각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속량받았다는 것은 죄값을 갚아주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속량입니다. 따라서 속량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아,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내가 마귀에게 소속됐느냐, 이단에게 소속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됐느냐,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됐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살아가, 뭐 괜찮아, 직장도 다니고 괜찮아, 뭐 적당하게 살아간다고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해야 돼요. 영생을 누릴 자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한테 소속이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 소속이 된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는 안 다녀, 교회는 너무 지저분해, 교인들 내가 꼴도 보기 싫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만 믿어, 그래요. 그건 절반을 아는 거예요. 절반. 정치는 무소속, 국회는 무소속이 있을지만 절대 신앙은 무소속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뭐 안 나가, 뭐 반대로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집에서 그냥 대충 아무 교회나 영상이나 보고 그런다 그래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위험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 하나 부족하니까 주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줬는데, 홀로 싹 빠져나갔고 내 혼자 잘난 척하고, 우리 전부 다 저 사람들 전부 다 좋지 않은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심판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욕하지 마세요. 누가 비난합니까? 내가 교회인데. 자기가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정직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을 뿐이에요. 저 나쁜 교회, 저 못된 교회 절대로 우리 비판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것을 구원해 주셔서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세요. 오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뭐예요? 처음 읽은 우리 성경 언제나 첫 열매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재물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요, 호주머니부터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호주머니부터. 요즘 유튜브는 종종 보면 11조 안 내도 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유튜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첫 열매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 명을 구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지금 구원의 자리로 앉혀놓고 천국을 선물로 주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섰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나 혼자 구원, 이 좋은 천국 영생, 우리 가족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내팽개친 채로 나만 구원받으시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면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전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외치며 지나가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지 이를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전사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두 번째 전사가 뒤를 따라가며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인본주의 세속 도시는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전사가 뭐요?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면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겠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영원한 쉼이 없으리라. 불과 유황이 어디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량받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세속화된 자들, 그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마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 오래 참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이런 일이 있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병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하늘 보좌 앞에서 그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구원의 찬송을 부를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게을리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날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치유하심이 거룩한 줄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족의 삶의 자리 위에 회나가 범죄한 선교사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고통당한 저 북한의 백성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찬송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